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그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 영적 서밋으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적 서밋의 삶을 살다가 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론 30년의 시작 사무엘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언약의 흐름을 탔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언약의 대열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서도록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사무엘은 출생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태어나서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갔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던 거죠. 그만큼 기도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기도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거죠. 나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창조를 찾아서 누렸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이잖아요. 오직. 유일성. 오직이 되어야 유일성이 따라오고, 유일성이 돼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렘넌트가 아침과 밤에 이 축복을 누리면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아침과 밤에, 이 말은 영적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붙잡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는 거는 되지만 혼자 있을 때 안 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조금만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영적 서밋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3단체도 이길 수 있는 응답,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 중직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고,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혼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혼자서 언약 붙잡고 기도가 누려지는 이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불신자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말하면 목사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 나중에 완전히 반역을 하죠. 니골라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해 세웠는데 나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결국 반역하고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이 나시린의 축복, 그러니까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영적 서밋,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죠. 사무엘을 통해 렘넌트가 잡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답을 얻어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문제처럼 보였지만 한나가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태를 닫으셨냐? 왜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알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 말은 자기들이 인생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등 뒤에다 버려버리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산 거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 시기라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 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아들 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한나는 처음에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분인나는 왜 자식을 낳는데 나는 못 낳냐 이 말이죠. 그러다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붙잡은 언약이 나시린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평생에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그때 태를 열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만드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지금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아들 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망하면 무슨 성이냐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렘넌트는 나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언약임을 알고 나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렘넌트로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응답이죠. 렘넌트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이제 모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신앙생활을 해도요, 꼭 이렇게 자기보다 신앙 안 좋은 사람
모델로 삼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불신앙하다가 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목회자에게서 그걸 찾든지 중직자에게서 찾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모델로 삼을 만한, 나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제자들, 우리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는 로마서 16장의 그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이게 지금 모델을 찾는 거잖아요.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3번씩 엘리 제사장 찾아가잖아요. 아버지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부르지 않았어. 3번째까지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4번째,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딱 자세를 딱 취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제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말 하나님 땅에 들이지 않은 것처럼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 우리가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고, 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 운동과 업적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엄청난 업적이죠.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언약궤 뺏기면 다 망한 거잖아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언약궤를 빼앗깁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약궤를 자기들 안 뺏겼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날아가다가 싹 그 씨앗을 본 거예요. 그 새가 딱 그 씨앗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 새가 뭐냐? 성경에 마귀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빼앗겨버리면 그게 언약궤 빼앗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 이런 시대에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사단한테 딱 빼앗겨버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조차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아니 이게 과거에 무슨 뭐 이야기인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약궤 뺏기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직자들도 말씀 빼앗겨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교역자들도 지금 말씀 빼앗겨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 전국을 순회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적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모든 지역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모든 지역이 이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 다니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대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왕도 세웠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나라에 정말로 대통령이 나오도록, 이 나라에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나오도록 우리도 해야 된다요. 하나님이 엘리사한테도 그랬잖아요. 너는 아람 왕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워라, 선지자도 세워라, 질천 제자도 세워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권세란 말이에요. 그는 온 백성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이 땅을 살리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다른 세계,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힘이 있고 다른 나를 하나님 준비하셨다. 응답이 언제 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다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면 승리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식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사복의 주관자, 흥망성쇠의 그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 딱 그 말씀이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기도, 인생의 참된 모델을 발견하여 영적 서밋에 서서 전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TCK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데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식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보훈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합니다.